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늘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죠. 뭔가 분주한데 뭐 결과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전혀 학업 성취도가 없는 경우도 있죠. 예. 이것은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우도 교회를 다닌 지 제법 되었는데 여전히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아.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늘상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는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정말 믿음의 기초 위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믿음의 기초, 믿음의 언저리에서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여실하게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이 주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1절 앞에 앞부분을 보면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연결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장에 있는 5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5장 11절과 14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13절, 5장 13절 말씀이 핵심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기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전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예. 영적으로 젖을 먹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요, 어떤 정말 딱딱한 음식, 어떤 더 깊은 수준의 그 신앙을, 또 어떤 그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죠. 예.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참 유치하고 또 분별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하건대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은 뭐냐? 여전히 신앙의 연조는 있지만, 신앙의 연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미성숙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어떻게 높은 차원의 어떤 교리라든지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갓 들어온 초신자에게 어떻게 목사가 뭐 삼일체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신칭의, 뭐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 기간이 필요하고 또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 둘씩 쌓여진 상태에서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수신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바울도 이미 일찍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예.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소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관점과 거의 뭐 일치합니다. 예.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의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이 교회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주죠. 그러면서 경고를 1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그 앞부분을 보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이 나오죠. 예.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것은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초보가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근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를 잘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소설책을 읽는다. 뭐 가장 먼저 한글을 잘 깨우쳐야만 우리가 소설책을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고 말합니까? 버리라고 말합니까?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버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기초를 뭐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이것은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뛰어넘으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근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초에서 이 기초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가 무르익을 때는 그 기초가 근간이 되어서 더 깊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저자는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이룰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갓나라의 상태, 어떤 그냥 기초만 계속 맴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넘어서서, 기초를 넘어서서 더 온전한 대로 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버려야 할, 계속 맴돌고 맴돌지 말아야 할 그런 그리스도의 이 도의 기초가 뭡니까? 자, 여러분, 1절과 2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읽었지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저자는요, 이제 이 공동체 성도들 향해서 뛰어넘어야 할 이 초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결국에는 이렇게 함축해 보면 결국에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몇 가지의 이 세 쌍이 이 둘씩 짝을 이루고 있죠. 다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쌍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어지면 초신자는 불신앙에서 이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발돋움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는 이 죽은 행실에 대한 이 자각과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갔을까? 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했을까?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올 때에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각성이 되어지고, 각성된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뭐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이 죽은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의 이제 수준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세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그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세례라든지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 세례의식이 너무나 이 기독교의 이 세례들과 이 대조이기 때문에 이 세례들이라고 구분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례의식은 죄가 씻겨지는 의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씻겨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가 씻겨지는 표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유대교인들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정결례로 보는 경향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뭐냐? 정말 이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이것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교의 정결례가 세례가 아니라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명확한 아주 기초적인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수는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신약시대에 개종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이 기도해주는 그런 안수 행위, 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기본적인 또 이 진리가 뭐냐?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를 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결국 이것은 종말론에 대한 이 기초 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최후의 날에 육신의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뭐냐? 가장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요, 이 믿음의 초보적인 그런 이 진리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초보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 반복하고 있다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막 뛰어다니지만 늘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지나면요, 더 이상 기초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요, 이 진리와 이 기초의 이 가르침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밑그림을 세우고 견고한 토대가 되어져서 앞으로 진보하며 나가야 되지만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그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지금 어떻게 또 주문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하반절에 교훈의 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훈의 터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멜리오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밑에 까는 걸 말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밑에 이 근거, 파운데이션이 되어지는 이 근거,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의 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초, 이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터,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초만 계속 무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는요, 터를 닦을 때에 터를 닦는 일만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 터를 닦은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자는 그렇습니다. 여러 번 기초를 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는 그 위에 집을 짓고 완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닦은 신앙 기초를 매번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고 또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서 그 기초에 닦여진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요지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이 독자들은요, 이미 사도들의 터 위에서 말씀의 기초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이 추구해야 할 일은 이 기초 위에서 이제는 신앙을 세워서 이제는 완전한 길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초를 다시 쌓고 반복할 정도로 지금 이들은 신앙이 퇴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 여전히 그 기초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기 수준에 머문다면 교회 안에 핍박이 불어닥치고 많은 환란이 밀어닥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배도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이 로마로 향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우 여길 소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향해서 나갈 때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생 동안 신앙의 기초를 쌓다가 끝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립니까? 단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끝을 보기 위해서, 그 가을날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씨만 뿌리고 그냥 씨만 뿌리는 거 좋다,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의 터 위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계속 그 순간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내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포도원 지기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이고 내가 이 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땅만 일구다 끝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씨만 뿌리다가 열매도 못 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두 가지 상태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도 있고요, 신앙의 정체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로 나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이르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진보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의 영적인 미성숙에 대해서, 나의 신앙 없음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미성숙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또 방송을 켜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신앙 가운데에 나의 그 영적인 게으름과 우둔함을 위해서 여지껏 딱딱한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영적인 젖먹이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초보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신앙의 성장은 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은혜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진보, 그렇게 나름대로 큰 믿음을 가졌다가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전거도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수요일 때 나와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조용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셀 모임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 아니면 청교도의 많은 그런 이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읽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어떤 신앙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협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어느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영적인 성장함과 영적인 그런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행위는요, 1차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 어떤 그런 일에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앞에 있는 표들을 잡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결국 성장하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안주하거나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표들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여러 말에 상처 덜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나만 당해야 되는 고통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초를 넘어서서 더 온전한 데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케 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직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위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높이 쌓을 때 이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초가 쌓이면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심오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깊이에 발을 들었다 빼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계속 깊게 들어갔다가 혹 뭐 안 될까봐 또 발을 빼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기초가 토대가 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면요, 어떤 그 피상적이고 어려운 그런 이 어떤 삶의 급류가 몰아닥치면요, 이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집어 삼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라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을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파악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깊이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보적인 가르침은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며 이 초보적인 이런 가르침 진리는요,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한 완전한 대로 가기 위한 디딤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한결같으면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수백 번 들었는데 날마다 새롭게 들린다, 이거는요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먼저 한번 자신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일단 제거해야 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면 그 말씀의 기초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수요일 때 말씀을 들어 나와야 되고 또 새벽마다 심오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뭔가 주일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뭔가 말씀과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내가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이것이 내게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기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자라야 되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바다 은혜의 강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또 털을 잡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 장년의 수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이면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믿음의 분량 그릇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이제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서 더 온전한 대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